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나아가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에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써 너희가 알리라.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넜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의 지시를 받은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모압 땅 시딤을 떠나 요단 강가에 유숙합니다. 사흘 동안 이곳에 머무르면서 여호수아는 백성들의 관리들과 레위 사람 제사장들 그리고 백성들에게 요단강을 건너가기 위한 구체적인 준비를 지시합니다. 먼저 관리들이 해야 할 일은 진중에 두루다니며 여호수아의 지시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의 뒤를 따라 2000규빗 약 900m 거리를 두고 뒤따르도록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언약궤와 백성들 사이에 거리를 두는 이유는 백성들이 거룩하신 하나님에게 가까이 다가감으로 재앙을 만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거리를 둠으로 모든 백성들이 뒤에서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은 자신을 성결케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기이한 일을 행하시기에 하나님의 임재를 막는 일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이 해야 할 일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들 앞에 서서 요단강을 건너가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가 앞장을 서고 그 뒤에 성결케 한 백성들이 거리를 두고 뒤따른다는 것은 하나님이 친히 앞장서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이끌고 들어가신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자주 언급되겠지만 가나안 정복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투가 아니라 하나님이 거룩한 백성들을 통해 행하시는 거룩한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전쟁을 치르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드시 요구되는 것은 성결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아닌 부재는 하나님의 전쟁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전쟁으로 끝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위대함과 능력은 단 한 번도 이스라엘의 위대함에 있지 않습니다. 철저히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함과 능력에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임재를 결정짓는 요소가 바로 성결입니다. 성도에게 성결은 종교적 의무나 상투적인 종교적 언어가 아닙니다. 성도에게 성결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하나님이 부재한 성도의 삶과 같고 모든 실패의 원인이 됩니다. 가나안 땅에서 새로운 삶의 시작은 성결케 하는 것에서 시작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너갈 준비를 다하자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 사건을 통해 여호수아를 크게 높이실 것과 모세처럼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백성들이 알도록 하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런 후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물가에 이르면 요단강에 들어서라고 명령합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모세에 이은 새로운 지도자로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라는 것을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을 통해 하나님이 직접 여호수아의 권위를 입증시키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 여호수아가 요단 물가 앞에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전합니다.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수아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셔서 가나안 7족속을 반드시 쫓아내실 것을 이 일을 통해 증거로 알게 될 것이고, 그리고 온 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갈 것이라고 말합니다. 가나안 땅은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아무도 이전에 가보지 못한 길이고 땅입니다. 이 길을 따라가려면 여호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이 멈추어서 한 곳에 쌓여 서게 될 것을 볼 것이라고 말합니다. 홍해와 같은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백성들에게 그대로 전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위해 어떤 일을 하실 것인지 전했을 때에 여러분이라면 그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이 말씀이 나를 위한 말씀,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지는 말씀,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실 말씀으로 정말로 믿고 받아들이실 수 있겠습니까?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 나가서 요단에 이르러 물가에 왔을 때 요단강은 어떤 상태였습니까? 15절 말씀입니다.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평소에 요단강의 깊이는 1m에서 3m 정도이고 폭은 25m에서 30m의 작은 강입니다. 그러나 우기일 때, 즉 10월부터 4월 사이 봄이 되어서 보리를 출수할 때가 되면 헐몬산에 눈이 녹아내리고 늦은 비, 봄비까지 합쳐서 요단강에 물이 넘쳐 언덕까지 넘치며 급류를 형성해서 물살이 매우 거칠게 흘러갑니다. 그러니 여기를 지나간다는 것은 두렵고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이 발을 요단강에 담그자 물이 그치면서 요단 강물이 아담 성읍 변두리에서부터 아라바 즉 여메까지 약 27km 정도의 거리 동안 물이 흘러내리지 않고 멈춥니다. 이때 백성들이 먼저 요단의 마른 땅을 건너갑니다. 16절에서 한 곳에 모이고 마른 땅이라는 단어는 홍해를 묘사할 때 사용되었던 똑같은 단어들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출애굽 이후에 태어난 새로운 세대들이 경험하는 제2의 홍해 사건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므로 이집트에서의 노예 생활을 끝냈던 것처럼 이제 새로운 세대들도 요단강을 건너므로 광야 생활을 청산하고 약속의 땅으로 진격합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말한 것처럼 홍해나 요단강을 건넌 사건은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출발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 그 순종은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를 가져왔습니다. 이런 점에서 믿음의 다른 모습은 무엇입니까? 순종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나의 언어로 바꾸면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을 창조하듯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를 창조합니다. 혼돈과 공허한 곳에 만물이 생겨나고 질서가 세워지듯 혼돈의 물이 마른 땅으로 변화되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매주일 설교를 듣고 수요 예배 시간에도 설교를 듣고 말씀 묵상을 하지만 그 말씀이 능력이 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 안 믿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사장들이 순종하는 것처럼 그대로 순종하면 요단강도 얼마든지 건널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고, 이 사건을 통해 가나안 정복도 얼마든지 할 수 있음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므로 나를 위한 말씀,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지는 말씀,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실 말씀으로 선포될 때 순종으로 그 믿음을 드러내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알아서 해 주십니다. 나의 지혜와 능력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 단순함의 원리를 내 생각과 판단으로 어렵게 만들고 힘겹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정말 믿는다면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주께서 여러분을 위해 일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애국 백성의 삶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홍해적 사건, 요단강의 사건이 여러분에게도 다시 한번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기적과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저희들이 다시 체험하게 하옵소서. 믿는다고 하면서 제대로 순종하지 않았기에, 머릿속에서만 머물고 있었기에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무기력한지를 깨닫게 하옵소서. 이제는 상황이 아무리 무서워도 순종해서 답을 찾는 성도가 되게 하시며, 믿음의 능력, 순종의 능력이 어떤 일을 가져오는지 정말로 사모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잃어버린 이 능력을 모든 성도들이 회복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